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번 주 목사 장로 기도회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 안아주신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약 2,300명 정도 참석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밤 강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었는데 주제가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말씀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예배당 천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우리 교단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국교회와 합동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 시대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초신자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기존 신자들도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누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전도합니다. 얘들이 공부 잘하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어른 공경하고 친구들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것을 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돈이, 쾌락이, 지금은 SNS 시대가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런 유혹들에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목표가, 비전이, 꿈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청년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글로벌 리더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노인들에게. 지금 현대사회는 노인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취업도 안 됩니다. 지금은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꿈은 잠잘 때 꾸는 그런 꿈 아니고 신령한 꿈, 영적인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인들이 성령 받으면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세임과 능력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전도도 하고 봉사, 충성도 하고 기도도 주의 일합니다.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제일 큰 날에 직접 외치신 생명의 말,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는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요, 양반 쌍놈이 존재를 했어요. 남존여비,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너무 비천했어요. 어린아이들 학대받았어요. 못 배운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사람 취급,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유교는요, 지금도 사람 차별해요. 불교, 힌두교는 지금도 어쩐지 아십니까? 인도는 지금도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 브라만 계급이 제일 높은데 최고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직자들, 브라만 계급 제일 높. 그 밑에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 밑에 바이샤 계급이 있는데 보통 평민들, 자영업자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제일 밑에는 찬달라 계급이 있는데 그건 돼지보다 못한,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노예들, 백정들, 천한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서요, 불가촉 천민은 제발 좀 다음 생에서는 좀
바이샤 계급으로 한 단계 좀 높여서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인도는 지금도 그렇게 4가지 계급이 확실합니다. 신분 상승 죽을 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들입니다. 남자도 귀하지만 여자도 소중합니다. 청년도 중요하고 어린이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복음 3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어려운 문제, 회개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시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 받습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만 응답해 주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고요, 초신자도 이제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니까. 누군지 순종하면 축복 받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진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엉터리로 믿는 척하고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축복을 아시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포도주는 몇 년을 거쳐서 만드는 건데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슈퍼가 있어서 뭐 이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어요.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을 때 순종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세요. 저 좀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맹물을 떠다가 통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맹물을 갖다 부으면 뭘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맹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웠어요. 6통에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님께서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맹물이라니까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핀잔이나 듣고 잘못하면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누구 놀리는 거냐고.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되어 있었다?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 기가 막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요, 나중 포도주가 먼저 것보다 더 좋다고 칭찬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내 상식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자꾸 무슨 개한다고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볼 일 있다고 아니라니까.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 충성하고 순종하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한다.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순종이 아니에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저 좀 봐요.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대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 얻었대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고 병 나았다고 주장하십시오. 완전히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치병에서, 그 중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다 병 고침 받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합니다. 누구든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런 데가 없다니까.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 차별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동물은 살아있다 그 프로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생 동물들, 아프리카 누떼나 또 사슴, 얼룩말, 영양, 가젤 이런 그 짐승들이 거기 이제 있어요. 여러 동물들이요. 이제 풀 뜯어 먹고 이렇게 살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강가로 물을 마시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강물 속에 누가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봤습니까? 동물은 살아있다 보시는구나. 악어가요 그 물속에 딱 숨어 있어. 왜냐하면 목마른 짐승들이 오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딱 숨어 있어요. 이제 목마른 사슴이 누가 영양 가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강물에 입을 대면 악어가 숨어 있다가 그냥 팍 덮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도망갔어요. 살았어. 근데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갈증 때문에 죽게 생겨서 목이 바짝바짝 타요. 그러면 그 도망갔던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까 봤다며. 악어들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몇 마리 잡혀 먹고도 목이 마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마름이 저렇게 죽을 줄 아는데도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며칠 못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그래도 물을 못 마시면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은
수분이 물이 70%라고 합니다. 70%. 어린이들은요, 갓난이들 막 태어나면은 90%가 물이래요. 90%. 얘들은 물.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물기가 점점 빠져나가서 70%가 이제 수분, 몸에 물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래야 노폐물도 빠지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메말랐어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 세상 물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자, 앞을 보시고 저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야곱의 물이요, 세상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른대요. 또 물을 마셔야 돼, 몇 시간 있으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수가성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6명. 남편이 몇 명? 6명. 진짜 아유, 남편 하나도 힘든데 6명 남편하고 연편이 있었대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많은 것은 계대 결혼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자가 저모에 지금 뭐하러 수가성 우물가에 왔습니까? 뭐하러? 물기를 왔어요. 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 야곱의 물로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에 갈증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주는 물, 야곱의 물은요,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어떤 분은 그 여자가 살았던 6 남편을 이제 그렇게 해석했어요. 세상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그 6 남편이 뭐냐? 첫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명예고요, 세 번째 권세고요, 네 번째가 쾌락이고, 다섯 번째 인기, 그리고 건강,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뭐 돈, 명예, 권세, 쾌락, 인기, 건강,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돼야 안 돼요? 돈으로 인생 문제, 갈증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월세 살면 뭐 살고 싶고?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내 집 갖고 싶고, 내 집 가지면 더 큰 평수. 차도요, 저 봐요, 남자들 차 욕심 있는데 보세요. 차도 그냥 차 없을 때는요, 굴러만 다니면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데 있어 봐요, 아이고 새 차 가졌으면 좋겠다고. 새 차 가지면
더 좋은 차 갖고 싶어. 돈으로요 절대 인생의 갈증 해결.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지고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 명예 권세 갖으면 뭐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뭐 명예 권세 갖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왜 인기 연예인들이 음주하고 마약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도 김호중 사건이 크게 터졌다니까. 김호중 씨, 나 잘 몰라. 그런데 나쁜 사람이요. 왜 나쁘냐? 자기가 기독교인이래. 간증하러 다녔어. 돈벌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김호중이 데려다가 간증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사기당한 거예요. 피해본 거예요. 술 마셔도 안 되지만 술 마셨으면 마셨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회개해야지.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됐어요. 차 가지고 구속되더라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 기독교인이라며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냐고. 연예인들이요, 여러분 맨날 마약하고요 뒤에서 거짓거리 술 마시고 뭐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이 갈급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건강하는데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안 늙습니까?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 상계 100병원에 있는데 오늘 장례한다고. 봐요. 돈, 명예, 권세, 쾌락, 인기, 건강 필요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다? No!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요. 세상에 주는 물, 야곱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는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생수인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샘물이 여러분 그 웅덩이 물, 고여있는 물 그거 말고 솟아나는 샘물 말이에요. 제가 사는 시골에는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물은 안 말라.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생수이신데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오염이 되고 타락해도 이 샘물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깨끗하고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샘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멘.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다? 성령이다. 39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생수의 강은, 생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생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쪽 동네도 따라서 하세요. 생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수이신데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 끝났어요. 외부에서가 아닙니다. 밖에서 나에게 생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 내 영혼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 안에 생수가 있는데 여기서 샘물이 나와요. 이 안에서부터 샘물이 나온다니까. 샘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그 생수가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고 큰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구원의 강물이 차고 넘치고, 영생이, 사랑이, 감사가, 기쁨이, 응답이, 치유가, 기적이, 축복이, 승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강이 돼가지고 풍성한 그러한 강물이 여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배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의 마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해피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 저 바다보다 깊고 더 넓은, 저 바다보다 더 넓은 복음성과 같이 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